사람은 누구나 잘 살고 싶어 합니다. 부족하지 않게 살고 싶고, 또 남보다 뒤처지지 않기를 원하고, 또 가족이 또 안정되기를 원하고, 내 삶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가진 것이 또 늘어나기도 원하죠. 이 마음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 마음이 처음에는요, 건강한 책임감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 그치.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나 이것이 어느 순간 이기적인 탐욕으로 바뀔 때가 있는 것이지. 가족을 위해 수고했는데 나중에는 가족보다 돈이 더 중요해집니다. 처음에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갔지만 이제는 남보다 더 가져야 하는 마음이 생겨집니다. 그래서 탐욕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현실적이고 똑똑해 보입니다. 지금은 나부터 살아야 한다. 내 것도 없는데 누구를 돕느냐. 손해보지 않는 게 지혜다. 세상은 원래 각자 도생이다. 너무 자연스럽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지, 맞아. 그러나 이 내면에는 탐욕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만 붙들고 사는 삶이 은연중에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은 자기만 챙기는 사람의 끝이 어떠하고 또 반대로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한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29절과 31절은 이제 11장을 정리하면서 결론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의인과 악인,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죠. 미련한 자와 악인의 그 삶의 마지막과 의인과 지혜로운 삶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 실제로 삶에서 어떻게 경험되어지는가, 그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기적인 탐욕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베푸는 삶을 실천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 부분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자기만 붙드는 탐욕은요, 결국 자기의 집을 해롭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실제로 탐욕을 가지고 살아갔더니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내가 더 가지기 위해서 가족이 힘들어졌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정의 평안을 깨트려버리고, 내 자존심과 욕망을 지키기 위해 집안의 사랑을 무너뜨렸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실제로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피부에 와닿게 좀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돈을 벌기 위해 쉬지 않고 달립니다. 처음에는 가족을 위해서라고 포장하지요. 그러나 점점 가족과 대화가 없어집니다. 아이들은 아버지의 얼굴보다 뒷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내와 함께 살아도 늘 혼자인 것처럼 느껴지지요. 정작 집에는요, 필요한 돈이 생겼는데 마음은 메말라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자기 고집이 너무 강합니다. 집안에서 자기 말이 곧 법이 되어지는 거죠. 조금만 자기 뜻을 거스르면 화를 냅니다. 자기 자존심이 상하면요, 가족 전체가 그냥 얼어붙는 거죠. 실제로 사랑으로 가족을 세우기보다는
힘과 두려움으로 가족을 눌러버리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뭔가 필요한 것을 얻었는데 결국에는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이죠. 남는 것 같지만 남지 않았습니다. 얻은 것 같지만 진짜 중요한 가족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를 다 잊어버린 것이죠. 그러면 탐욕은 어떻습니까? 만족이 있을까요? 절대 만족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만 가지면 괜찮겠지 했는데 이것을 가졌더니 저것이 보이는 겁니다. 저것을 가지면 괜찮겠지 했더니 저 멀리 있는 것이 또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만 가지면 됐다. 아니라는 거예요. 저것을 가지면 됐다 했더니 또 저 멀리 있는 게 보이는 거죠. 저 멀리 있는 것을 잡았더니 더 멀리 있는 것이 보입니다. 계속 잡고 다니다 보니까 주변에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집을 해롭게 한다. 그러니까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었는데 결국에 돌아보니까 뭐예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왜 무섭습니까? 탐욕은 단순히 돈을 좋아하는 마음을 뛰어넘어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보다는 소유를 더 붙들고 사람보다는 내 이익을 앞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탐욕은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지만 은은 생명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의 29절 하반절,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된다. 그리고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 앞서서 얘기한 대로 세상에서 욕심과 탐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주 영리해 보일 수 있습니다. 손해도 안 보고 계산도 빠르고 자기 실속을 챙기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야, 아주 대단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인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은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은 결국 미련한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미련하냐면은 이것입니다. 잠깐의 유익 때문에 영혼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어리석은 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탐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감사가 줄어들고요, 비교가 많아집니다. 불평이 익숙해져요. 왜냐하면 가지려 하고 더 가지려 하고 더 가지려 하다 보니까 늘 비교하는 거죠. 감사가 없어요. 왜냐하면 늘 부족하니까. 그리고 불평이 익숙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느새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경쟁 상대로 생각하여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누르고 일어나야 내가 살아간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정반대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다.
이 의인은 완벽한 사람도 아니고 실수하지 않는 사람도 아니고요. 성경에서 의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내 욕심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 사람에게 무슨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그러한 삶은요, 그의 말이 사람을 살립니다. 여기 의인은 생명나무인데 이 의인은 사람을 살린다는 것이죠. 낙심한 사람에게 괜찮아, 다시 한번 시작해 보자. 실수한 사람에게 나도 실수했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얘기하지 않으며 다시 한번 일어나 보자. 그런 말로 사람을 살리는 거죠. 또 행동이 사람을 살립니다. 뭔가 거창한 일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작은 것을 베풀고 작은 따뜻한 말을, 위로의 말을 건넬 때 그 사람의 작은 베품과 작은 그 위로의 말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 그런 의인, 내 존재 자체가 주변의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부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옆에만 있으면 답답해요. 왜 답답하냐면 늘 불평하고 늘 자기 얘기만 합니다. 남을 지치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냥. 근데 어떤 사람은요, 옆에만 있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아요. 남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내 주장보다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또 수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틀려요. 어떤 사람은 아주 마음이 답답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는 곳마다 그냥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나 혼자 잘 사는 사람으로 부르지 않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어지면은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진짜 지혜는 사람을 얻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30절에 하반절에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얻느니라. 오늘 본문의 핵심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세상은요, 돈과 명예, 그 다음에 높은 자리를 얻는 것을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돈을 가지고 있고 또 명예를 가지고 있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을 얻는 것처럼 느껴지지요. 그러나 실제로 사람을 얻기보다는요, 돈과 명예와 높은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비유를 맞추면서 아니 꽂고 들어도 붙어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진짜 사람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좀만 내가 돈이 없고 명예와 지위가 떨어지면요, 사람은 단 한 명도 남지 않고 사라지는 것이 세상의 이치가 아닙니까? 조금만 내가 돈이 부족해지고 명예와 지위가 내려갔을 때, 그래서 힘들어서
나 좀 도와줍시오 라고 했을 때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주변의 사람들은 단순히 나 때문에 온 게 아니라 내 돈과 내 명예와 지위와 자리 때문에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짜 사람을 얻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지혜로운 자라고 표현되어지는 것은 앞서서 그냥 비를 맞추고 인맥을 쌓기 위해서 친해진 것이 아니라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동일하게 사랑으로 진심으로 사람을 대한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 사람을 얻는다라는 이 개념은요, 바로 이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진심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또 사랑으로 그 사람을 섬기고 그렇게 했더니 내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되어진 것이죠. 내 삶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다른 길로 갔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 바른 길로 가게 된 이것이 바로 사람을 얻는다라는 중요한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개념이라는 거죠. 나를 통하여서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그들이 올바른 길, 바른 길로 걸어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다는 것이. 그래서 탐욕은요, 사람을 이용하지만 지혜로움과 의로움은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얻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사람을 얻을 수 있을까요? 먼저 이해하려는 사람이 사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기 말만 주구장창 떠들어대는 사람은요, 사람을 잃어버리고요. 반대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은 사람을 얻습니다. 또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사람을 얻습니다. 한번 실수했다고 그냥 끝까지 그냥 몰아붙이는 사람이 아니라 실수에도 용납하고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 앞에 사람이 붙는다는 거죠. 그리고 나눌 줄 아는 사람, 여기 단순히 물질을 이야기하기보다는요,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눌 때 사람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에는 마지막 때가 오잖아요. 그죠? 의인과 악인, 미련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도 결국에는 마지막 때가 오거든요. 그것이 바로 31절이라는 거죠.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마지막은 하나님은 의와 악을 반드시 갚으신다는 거죠. 의인과 악인의 삶을 이제 돌아보시면서 여기 보응한다라는 뜻, 단순히 벌만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의 삶을 외면하지 않고 그 행한 대로 다루신다라는 것이죠. 의롭게 산 사람의 수고, 아무도 몰라주는 섬김, 눈물로 참고 견뎌왔던 그 시간, 그것을 하나님이 하나도 잊지 않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의인의 삶, 악인의 삶, 그 행한 것을 다 보고 계시고 그대로 하나님은 갚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갚아주심에 근거하여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중요한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마지막 때가 위로가 되어질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을 살리는 그 모든 일들, 당장 칭찬받는 일이 없고 당장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져도 의로운 길, 베품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위로하신다는 것. 반대로 악한 길에 있는 자들에게는 경고의 말씀이죠. 회개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내 삶에서 나만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요, 그 마지막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요, 이 악인과 의인, 지혜로움과 미련한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그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베푸는 삶이 무엇이고 또한 희생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가장 큰 것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셨습니다. 사람을 살리셨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제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조금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져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합니다. 조금 아까운 것처럼 느껴져도 우리는 나눔과 베품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탐욕, 그러니까 내 것 아무리 내 것 해도 채워지지 않는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 것 살아갔을 때 내 주변의 사람은 없다. 그리고 돈과 명예와 자리가 사람을 얻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이 없을 때는 내 주변에 단 한 명도 남지 않는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죠. 그 개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흘려보낼 때 우리는 주변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하는 것은 의인과 악인의 삶,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삶을 하나님은요 다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때에 그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만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의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